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선교 여행들을 간단하게 함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약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들은 27권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깝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서신서들 중 많은 수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어떻게 다녔는지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은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전도 여행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1차 선교여행은 46년에서 48년, 2차 선교여행은 49년에서 51년,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52년부터 55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연도는 이제 로고스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기준이고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뒷배경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조금 편집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전도여행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 선교 여행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주목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그 일정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둘을 안수하여 파송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1차 선교여행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들의 방문지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겪는 어려움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중도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고 사실 이로 인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디모데가 회심을 하고 이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회적 관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면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그래서 그곳에 믿는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을 앞두고 마가 요한, 곧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거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 지역으로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아까 원래의 계획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 마게도니아, 곧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여행지의 그 장소와는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문하게 된 지역 중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이 지역들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편지들이 성경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바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붙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머물던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또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만사형통 혹은 웰빙 혹은 성공을 꿈꾸지만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사실 믿음의 삶에는 고난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평안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금 모든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도를 보시면 세 번째 선교여행도 2차 선교여행과 비슷하게 많은 곳을 다닙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닐 때마다 주로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여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장소의 변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소라는 외형에 얽매이지 않고 가르침이라는 본질을 위해 유연하게 행동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무엇이냐 등 많은 본질에 관한 질문을 맞닥뜨린 교회 공동체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배워야 할 유연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3차 선교여행 중에 일어났던 주요 기적 중에 하나는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강론을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앉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한편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바울과 동료들은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곧 바울이 붙잡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일을 알고 서로 눈물로 작별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여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장소를 다녀갔다라는 그런 여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녔고 그의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바울의 여정 속에는 고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성경과 관련된 재미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